설립 54주년 뜻깊은 이날에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예배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또 환대해 주시고 또 귀하게 또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한번 또 서로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환경은 때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기 까닭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에 소망이 있고, 그래서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나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자, 물어보시죠. 혹시 뉴욕 장로교회 성도입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혹시 뉴욕 장로교회 성도입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밝은 얼굴을 볼 때마다 혹시 당신은 뉴욕 장로교회 성도입니까? 혹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고 주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누구입니까? 여러분, 교회란 무엇인가 해서 교회란 누구인가로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란 누구인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메시아, 주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명확하게 신앙을 그 베드로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내게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입니까? 복이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 바로 복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회중, 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반석 같은 신앙의 고백 위에 나의 에클레시아, 나의 사람들을, 나의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건물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건물과 장소는 에클레시아, 그 교회를 위해, 그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출석하는 곳으로 여기기를 시작했어요. 교회를 가는 곳으로 여기기를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 삶의 모습이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 속에서 여러분 교회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안타까운 것은 이 문을 열고 나섰을 때 교회로부터 떠나는, 교회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인,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이 아름다운 이 교제가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여러분 삶의 일터에서 가정 속에서 여러분 그대로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에클레시아, 그 교회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를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원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제가 흥분하며 확신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의 이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제가 흥분하며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00여 년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 꿈을 가지세요. 왜?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이너마이트 파워를, 능력을 잃어버렸냐 이거예요.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늙어버리셨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거짓이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요 반드시 일어나는 기적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았던 바로 그 교회, 살아 생명력이 있는 이 사도들의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헌신했던 바로 그 공동체, 자기의 물건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정도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진정한 교제를 나누었던 교제의 공동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했던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사모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을 신실대히 사랑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겼던 바로 그 교회,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결론을 사도행전 2장 4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사람들이 왜 칭찬을 합니까? 세상과는 다른 사람으로 서로를 사랑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께서, 여러분 부흥은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부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꿈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거예요. 성장이 필요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도대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이 주중에 주말에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짝을 지어서 이렇게 노방전도를 백화점 앞에 또 그런 마켓 앞에 나가서 이렇게 노방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면 또 타교에서 전도하러 나온 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형제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듣는데요. 아니, 형제교회에서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만하면 됐지. 그만큼 부흥했으면 됐지. 뭐가 아쉬워서 또 나왔습니까? 그런 말을 듣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쉬워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아쉬워서 복음을 전하나요? 우리가 교회의 숫자가 부족해서 복음을 전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아쉬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타까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맞이할 그 인생의 지루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맞이하는 그 지옥의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안타까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 왕국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복음 들고 나아가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큰 교회 좋은 게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복음 들고 나아가는 교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seating capacity, 수용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몇 사람이 모여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sending capacity, 파송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10명이 있건, 여기에 1000명이 있건, 여기에 10,000명이 있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54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빙자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제가 제 아내하고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제 아내가 저를 격려하며 이렇게 말하는, 당신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칭찬받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화답해야 돼요. 화답. 그래서 제가 화답을 했어요. 당신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한테 임한 기름이 당신한테 좀 튀었나? 그러면 저희 부부는 이러고 살아갑니다. 이러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공동체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람이 원하는 것을 별로 갖춘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별로 가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성령을 사모하는 공동체였고,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다는 사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이 Holy Spirit, 거룩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이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면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 새 역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 새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존심, 내 자아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나의 교만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세상적인 나도 추구하는 세상을 따라 나도 추구하는 세상적인 욕망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이 바로 성령 체험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나도 이 세상을 따라,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던 그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 시스템이 박살이 나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 자아가 깨지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현상을 가지고 성령님이 임했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현상과 함께 그 안에 공동체 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첫째,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언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순간 성도들이 뭘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뭘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방언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배우지 않은 언어라는 거죠.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생명을 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여러분 성령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언어가 회복이 돼요. 격려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위로하고, 여러분 언어가 회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행복합니까? 여러분 물질이 행복의 조건은 되지만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언어가 행복하니까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격려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위로하고.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언어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를 하다가도 온갖 분위기가 썰렁해져 갈 때 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언어의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양이가 쥐를 잡으러 가는데 쥐가 코너에 몰렸어요. 쥐가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이 쥐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딱 웅크리고는 돌아서서 멍멍 멍멍 그러는 거예요. 고양이가 갑자기 멍멍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이 고양이가 또 개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이씨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온 가족을 불러 모아놓고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얘들아, 이 험악한 세상에 살려면 외국어 한마디쯤은 할 줄을 알아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언어가, 그 단어가 아직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 방울이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거기에 복음을 담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서로 여러분 만날 때마다, 서로 함께 할 때마다 여러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칭찬받고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여러분의 그 공동체가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의 언어, 이 천국의 언어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성령이 임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고 말든 일단 내가 짓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서로를 돌아보기를 시작했어요. 서로를 품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받아들이기를 시작했어요. 질투가 사라지고 비판과 정죄가 사라지고 서로를 보듬어안기를 시작했어요. 서로 사랑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이루기를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는 비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비빔 공동체. 여러분, 비빔밥이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비빔밥이 어떻게 만들어져? 큰 양푼에다가 여러분 거기에 냉장고에 남아있는 반찬을 다 꺼내서 거기에 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반찬을 상위에 하나씩 올려놓기에는 이게 다 피나키 이게 다 부족해. 그러니까 그것을 양푼에 놓고 비비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비빔밥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작품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 비빌 때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죠. 비빌 때 두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추장과 참기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아니, 내가 무엇이 간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어. 그 은혜도 너무나 감사한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비빔밥이 먹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비빔 공동체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들어와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도 함께 어우러져서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비빔 공동체.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이루는 여러분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을, 여러분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성령이 임했더니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눔의 삶을 살기를 시작했어요. 배품의 삶을 살기를 시작했어요. 가진 자가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공동체가 됐어요. 여러분, 육체의 본능, 이 사망의 본능이 무엇입니까? 움켜쥐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피조물의 본능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배품을 삶, 나누는 삶. 이전에는 거울을 통해 나만을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유리창을 통해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보기 시작하고 열방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가진 것으로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나눔으로 더욱더 부유해지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진 것으로 부유한 인생이 아니라 나눔으로 부유한 인생. 나누고 또 나누어서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나눌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 기적을 여러분 경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뭐라고요? 네, 형제교회, 형제교회. 그러면 꼭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 교회는 자매는 없습니까? 이렇게 꼭 묻는 분들이 계세요. 71년도에 교회가 개척이 될 때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했어요. 커뮤니티 처치 오브 셀. 이 커뮤니티를 이 한국말로 형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시애틀 형제교회. 시애틀 형제교회. 우리는 형제교회이기 때문에 공식 석상에 서면 뭐 목사님, 장로님, 원사님, 주사님 이렇게 인사도 하긴 하지만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함께 있다 보면 우리는 형제교회니까 우리는 서로 때로는 형님, 아우님, 누님, 언니 이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 나보다 적으면 아우님, 나보다 많은데 내가 많은 척하지 말고 자 형님, 아우님, 누님, 언니, 뭐 이모, 자 한번 부부끼리 형님, 아우님은 좀 이상하고 한번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인사 나눠보십시오. 형님, 아우님, 누님. 자, 형님, 아우님. 자, 이제 한 가족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인사니까 좀 더 마음을 실어서 정중하게 자, 그분 한번 딱 바라보시면서 자, 한번 인사 나누시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자, 이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필요한 것 갖다 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인 줄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구체화됐어. 내 입술에 언어가 바뀌었어. 누가 아프다고 하면 얼마나 아프십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속으로는 고소하게 여겼던 나인데 내 언어가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짠하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분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이 다시 치유될 수 있을까?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했어요. 내가 변했어요. 나를 변화시킨 이 놀라운 복음, 이 하나님 나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박차고 나간 것입니다. 와 뭐라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와 뭐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복음 증거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옵소서. 저는 오늘 이 54주년을 맞은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그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오늘 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새 역사를 향해 여러분 브레이크로 담장을 넘어 힘있게 나가는 열방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으로 뜨거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언어가 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는 것 섬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정화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타오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타오르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름을 부어야죠. 그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갑니다. 가난한 곳으로, 병든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에게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찾아갑니다. 왜?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여러분 땅끝까지 갑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땅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면서 제가 첫날 여러분과 함께 형제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무나 벅차고 너무나 벅차고 28년 된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평균 연령이 60이 넘은 노인이
많은 교회로 알려져 있고 형제교회는 곧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사회의 소문이 날 정도로 어린 아이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그러한 교회. 하나님은 제게 꿈을 주시고 기성교회도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꿈을 주시고 형제교회에 하나님이 부임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어디에 있고 그래서 우리의 손주들은 지금 어디에 있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사회와 나라와 이 열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을 건축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어. 언어가 바뀌기 시작했어. 감사하기 시작했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여 그리고 나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그 언어가 회복이 되고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 그리고 하나님을 이루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정말 다음 세대가 부흥할 수 있다면 희생하기로 작정을 했어.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로 작정을 했어.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섬기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어. 그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 제가 올해 25년째 목회인데 20년이 지나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밀레니얼 이 MZ 세대들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서 자기들이 이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기들이 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이런 건강한 교회에서 성장해서 그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부모 세대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민의 삶도 어려운데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해 준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바톤 타치 그 부모 세대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향하여 달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밀레니얼 세대가 이 젊은 친구들이 교회를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첫날 저녁 여러분과 함께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그 영상을 오늘 다시 한번 같이 보고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50년) 전 여러분들은 함께 시애틀 중심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될 공동체,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친구들을 만나며 삶이 영원히 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큰 희생과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The first generation walked so that the second generation can run. When I heard that, I was deeply moved because that's exactly what our first generation members have been doing. They may not fully understand the language or cultural differences, but they understand that this is a crucial step for the future of our church and are willing to sacrifice for the next generation. 그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한 가족으로 단합되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의 조그만 이민자 공동체에서 삶의 여러 영역에서 모인 젊고 활기찬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장하며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진 여러분의 기도와 망설임 없이 부어주신 여러분의 섬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신 희생 덕분에 우리는 온 열방에 나아가 만민을 제자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달릴 때입니다. 그 어떠한 도전에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또 문을 닫을 거라고 하는 소문이나 평균 연령 60이 넘은 분들이 젊은이들은 다 떠나가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울음소리 듣기 어려웠던 그러한 교회, 여러분 기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공제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힘이 여러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들어 사용하신다. 54주년을 맞이한 우리 뉴욕 장로교회에 저의 간절한 기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교회가 더욱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를 향하여 희생하고 섬기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누구를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까? 내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했어요. 너무나 기뻐서 잔치가 열린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하나님을 춤추게 해드리는 교회가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서로 경배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을 이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어떤 고난과 어떤 도전에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춤추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설립 55주년 때 더욱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사 다시금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뻐하시며 사용하시는 주님, 오늘 여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 헌신한 우리 뉴욕 장로회 우리 성도들이 오늘 54주년을 맞이하여 특별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꿈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어린 영혼들과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 세대보다 더 크게 몸을 받게 부흥하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